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번제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번제는 예배의 한번 더 모델입니다. 해봅니다. 번제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번제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기원은 구약에 있어요.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의 예표들 그리고 상징들을 잘 연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뿌리가 뭐냐?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도 범위를 좀 더 좁히면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약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만 기초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안수를 보았습니다. 속죄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속죄의 제물의 머리를 안수해서 자기를 대표해서 물론 제사장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속죄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그 희생의 제물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이 안수는 구속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온전하고도 영원히 처리가 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단 하나의 죄가 처리되지 못하고 그 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처리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범죄만 있다 하더라도 그 단 하나의 범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징역을 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처리가 되는 신앙입니다. 이 죄에 대한 처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는 그 가진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처리해 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처리가 되는 속죄의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결단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 자체가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의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며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본질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예배의 형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청함을 받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믿어가도록 인도해 간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하신 은혜를 입고 그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예배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번제 제사는 신약 예배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 그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6장을 보면 성전 문지기 일을 담당하는 고라 자손의 족보가 쭉 나와요.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들의 지은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문지기의 이 직임을 큰 자부심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문지기의 일을 아주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감당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전 입구에서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을 잘 구별하고 가려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예배의 뿌리인 구약의 번제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배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당 출입구에서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주지 않은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성전 문지기가 막아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를 잘 극복하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복음이 제시되고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가자, 우리가 예배 한번 참석해보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사람들을 초청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인침을 놓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동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도 살고 전도도 삽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관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리고 전도도 어물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헌신과 섬김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헌신과 섬김의 예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에서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번제의 제물과 그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번제의 제사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연합이 된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생명을 드린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이고, 그 번제의 제사가 신약 예배의 뿌리고 기원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의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최선의 헌신은 자기의 생명을 직접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할 수 있는 짐승으로 번제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물로 드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드린 이 번제의 제사를 이삭이 번제물로 드린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로 드리는 짐승의 머리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이 절차는 비록 제사장이 대신하지만 제사장은 나를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제물과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번제의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안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수.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제단에서 피를 쏟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에 뿌려집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가 된 번제물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번제물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번제물의 피가 하나님께 다 드려짐으로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를 쏟고 죽는 번제물은 전부 다 제단에서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화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일은요, 형식상으로 볼 때는 짐승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내 몸 전부가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의 의미는 나와 이 번제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의 제물은요, 나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번제의 제물은 나와 연합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번제물 속에 있는 모든 피 전부를 제단에 뿌리고 육체는 모두 제단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번제의 제사에는요,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약속이 번제의 제사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이요, 나의 섬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과 그의 고난과 그의 피로서 나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약의 예배이고 이것이 구약의 번제의 제사에 이미 기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선의 예배는 내 피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내 몸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효과로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리는 효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연례 행사식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생명이 살고, 생명이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가 살아가는 은혜, 예배가 사는 은혜, 또 신앙이 살고 인생이 사는 총체적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기복적인 수단이나 추술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추술적인 효과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막 통성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불러드리는 그런 추실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10배의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런 기복적인 수단도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할 수만 있다면 구약의 번제처럼 내 몸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조건이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는 결단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각을 펴서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관으로 우리의 현실을 잘 직시해보면 우리의 예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추도 예배, 개업 예배, 회감 예배, 생일 예배, 돌 예배, 이런 것들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는 무사 안전을 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다 고사지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런 의미로 새 자동차 비싼 거 샀다고 무사 안전을 위해서 그 자동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이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란 주술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섬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은 예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설탕은요, 설탕 그 자체 안에 단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소금 그 자체 안에 짠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면 당연히 단맛이 나고 또 소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짠맛이 납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배 그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곧 보게 됩니다만 미리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라 그랬습니다. 신약 예배의 뿌리가 되고 기원이 되는 번제의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내가 거기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즉 번제의 제사를 기원에 두고 신약에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예배의 뿌리가 되는 번제의 제사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의 예배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과 그 축복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섬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태의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배 그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배를 가지고 다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과 응답의 약속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번제의 제사보다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예배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구절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과 예배를 드렸던 그 중심과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이요 나의 섬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의 중심이 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중심과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예배 그 자체는 수단이 아니지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적인 삶을 살지만 그 예배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는 모든 약속과 응답과 축복이 삶 속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더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우리가 방안 둥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방 안에서는 둥수가 잘 나오는데 풀어지는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쩔려서 이게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와 감동과 이 자세를 가지고 삶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배의 받은 축복과 삶의 축복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잘 드려지는데 삶에 나가서는 그냥 예배의 삶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방한 등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신자 같은데 예배당만 나가면 등수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은 구약의 번제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번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로 인해서 구약의 번제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결국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 번제는 신약 예배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다. 번제의 제사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직접 받지 않고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번제의 순양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태워지는 번제의 제물의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섬기며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의 향기가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예배의 향기가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예배가 살아나야 내 생명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불쾌하잖아요. 좋은 냄새가 걸어지게 올 때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특히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봄이 너무 기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불거니 곳에 장막이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성소로 들어가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아들도 이곳에 잠깐이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